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6장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12제자 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불신과 배척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가노라면 한 장 한 장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 전제를 하면서 7장을 읽어야만 됩니다.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가 예,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저 연못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에 계속 아픈 상태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이 자리를 개켜서 자리를 들고 그 안식일 날 걸어갔다는 것에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했다. 자, 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쭉 한번 읽어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가지고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좀 그 일을 하면 당신의 인기가, 형님 인기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좀 좋은 일 좀 한번, 좋은 시절 한번 맞이해 보십시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면 우리도 좀 높은 자리 차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여 가꾼 곡식을 추수한 감사하는 절기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그 제물의 수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얼마만큼 많이 지키느냐, 그것은요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모이느냐 그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 제물의 숫자를 보면, 양과 수를 보면 얼마나 성대히 지키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숫송아지가 71마리, 71마리, 순양이 15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이 105마리, 순염소가 8마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면 수송아지 71마리, 여기 한 120마리 정도를 여기서 제물로 쌓아뒀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이 주는 교훈적인 의미는 장차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의 장막을 예표하고 영적인 추수가 끝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의 사역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가 서론 제일 첫 번부터 말씀드렸듯이 5장 18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살해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서 갈릴리에서 계신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지금 교회를 향한 복음이니까 교회도 끊임없이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5장 1절부터 17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어겼다, 두 번째 신성모독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그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이 항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공동체든지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직근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근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직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지도자가 아 하면 아 해주고 하면 해주는, 단 그 지도자가 정상적이라고 할 때 그런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형제들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적을 로 모여든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한다면,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한다면 큰 명성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는 일이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내기를 바라는 법 아닙니까, 형님? 형님이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조언 아닌 형편없는 말을 예수에게 합니다. 그것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는요, 봉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충성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하지 않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그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 지도자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을 때는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너희는 늘 죽음에 지금 드러나 있다. 너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두움이,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날까 봐 빛을 가장 싫어한다.
자,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서 장막절을 초막절을 지키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더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음이 없으면요,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해봅시다. 목사님,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목사님 지금 자꾸 방송국에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럴 때 자주 나가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우리 교회도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의를 저한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좀 이적 행하되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짠 행하십시오. 인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서 하는 조언입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조언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 자신도 올라가셨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명절에 예루살렘, 유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았습니다. 그 왜 수근거렸느냐?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한다 라고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거니와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난받고 죽을 때가 조금 더 남았는데 너희는 언제든지 고난받고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잘못 보이면 큰일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스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으려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주고받는 사회적인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복 때문에 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면 용기 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요, 항상 이 새벽제단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요, 작은 위협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고 크게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신앙의 자리를 삶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평판과 명성이 예수보다 중요하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형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놓고 행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미 명절 중간쯤이 되었대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본 예수는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지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그 권세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들은요,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은 많이 배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은 배우지 못해도 그 지혜가 그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주인의 뜻만 전해야지 자기 생각을 거기에서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자,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왔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 중에 가장 비천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설교로서 말하는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내 뜻을 얼마나 죽이느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당신을 지금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문 그 자체는 사랑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사랑을 말하지 않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그 법으로,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죽음에 몰아넣으려는 그들의 간악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귀신 들렸어? 누가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의 간악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여기 한 가지 일은 어떤 것입니까? 표적을 행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시대부터 율법이 너희 가운데서 정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조상들이, 요즘 말하면 세례를 주일날 베푸냐 아니면 평일날 베푸냐, 너희 조상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할례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도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내면서 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가슴 깊이 있는 간악한 마음을 전곡으로 찌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할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정당한 행위라고 스스로 안식일에는 할례를 베풀어도 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성별하기 위해서 할례 베푸는 것은 괜찮다고 주장하면서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그의 평생 경쟁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일찍 뛰어가가지고 그 물에 빠져가지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맞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모순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맞게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쓰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아마 단어를 연구해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왔던 민족이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안식일에 할례 베푸면, 여러분 할례를 어떻게 행하는 겁니까? 칼 들고요,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겁니다.
그거 노동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소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위에 큰 바위가 얹혀져 있습니다. 조사합니다. 안식일 지날 때까지 이 소가 죽을까 안 죽을까 생각해서 죽을 것 같으면 그 바위만 드러내놓고 소는 그대로 그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다, 신성모독자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요한복음 5장 18절 이후부터의 그들의 삶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저는 머리끝부터 전기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특권의식,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판단이 공의롭지 못하고 임의대로 세워진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행위는 절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집행하는 자의 위치에 설 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집행하는 자의 위치에 서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되면 나는 어렵고 저 사람은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판단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을 집행하는 자이시지만은 율법을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집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생각해야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른 우리들을 이 본문에서 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지 율법을 경영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